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저는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 성장하면서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이제 휴가 올 때가 걱정이 되는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고향 도초도까지 5시간을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나올 때 군대에 복귀할 때 이업이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 군인 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어야만 집회를 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지요. 물론 부모님께서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부자의 집의 자제가 부모님께 유산을 큰 것 얻은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저희 집안은 어느덧 이제
6대의 기독교 집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 중에 복이에요. 저는 목사인 게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인 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설교하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목사가 아니면 누가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목사 아니면 누가 십자가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고인이 되셨지만 떠나셨던 성도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유해로만 주님의 전에 오셨지만은 귀한 자매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가셨다는 데 대해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 생각해 보았어요. 목사하기를 잘했다. 정말 목사인 게 복이다. 고인 마지막 가시는 연구차에 올라서서 목사 아니면 누가 고인 가시는 길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목사 아니면 의미 잃은 자식, 고아된 후손들을 위로해 주는 기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목사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인 가시는 길을 배웅하면서 얼마나 밤새도록 행복했는지 너무 행복했더랬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태신자 정하신 가정을 주일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물론 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만나고 그리고는 몸이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피곤했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목포 음식이 먹고 싶어요. 저는 목포 사람이니까. 그래서 군산 복집을 갔어요. 식당에 문 닫을지 안 닫을지 전화해보고 지금 여기 전주인데 지금 가도 밥 주느냐고 그랬더니 빨리 오면 준다고 그래가지고 군산 복집에 가서 복탕을 먹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이 맛이야 그러면서 복탕한 것을 먹고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월요일 강의를 위해 새벽 늦은 시간까지 강의안을 다시 점검하고 월요일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강의한 동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해라. 설교에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가 보낼 터이니 그를 위해 설교하라고 확실하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올시다. 아니 기독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와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런데 찾아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에서 살았던 아담도 넘어지고 하와도 넘어졌다면 문제 많고 걱정 많은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지. 죄가 없고 유혹이 없고 부정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넘어졌다면 유혹과 시험, 절망과 낙심, 궁핍과 어려움에 살아가는 너의 삶 속에 너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겠냐. 그래도 나는 안 떠난다. 넘어지면 나는 너를 찾아가. 넘어지면 너를 찾아가 너를 일으키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담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자의 후손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도 같죠? 아버지의 호적에 엄마도 따라 자식과 더불어 입적됩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아버지의 생명은 아담 이후에 죄에 물들었다는 사실이죠. 사망에 놓여 있다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가지고 난 생명이에요. 제가 목사로 자식을 낳았지만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도 죽은 생명 가지고 태어납니다. 율법의 저주에 조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인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라도 거듭나야 합니다. 목사의 자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만 새 사람, 새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또 다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아담을 지으지 아니하시고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원세의 복음이다, 여러 가지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 모든 정의에 동의하면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사랑하지 않는데 호주머니를 털어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요? 주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성가의 노랫말도 사랑은 퍼주는 거, 퍼주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퍼줘도 아깝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퍼줘도 아깝지 않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게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퍼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전화벨 울리신 분. 예. 축하합니다. 박수로 당첨 축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니까 커피 3박스. 평일은 1박스인데 오늘은 3박스. 박길자 집사님 기름종이에다 써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선한 걸 행한 결과도 아니요, 충성의 대가도 아니요, 믿음의 부모의 후손으로 태어난 선물도 아니라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신 구원주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단과 우리는 싸워 못 이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전혀 없고 완벽하며 어떠한 실수와 허물도 없는 상태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사탄이면 작은 서운한 감정 하나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서운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속 좁은가 좀 얘기해 볼까요? 지난 3일 전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제 큰아들이 나보다 잘생겼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지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왔네, 우리 큰아들 정말 잘생겼네. 그렇게 서운하더라고.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속 좁은 존재예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서운함 하나 건드려가지고 흔들어 넘어뜨리려면 왜 못 넘어뜨리겠어요? 아니, 또 다른 남자의 후손이 구원주로 와도 또 넘어져요. 그러니 사단에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구원해 줄 수 있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냐면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 땅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 대신 공판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 대신 유치장에 갇힐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른 건 대신할 수 있지만 죽음과 죄의 대가는 대신할 수 없어요. 본인이 받아야지요. 헌데 남자의 후손은 모두 다 자기의 죄의 값을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흔히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고 자기의 피와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려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자기의 죄의 싹시 없는 여자의 후손, 자기의 허물이 없는 여자의 후손, 그래야 그의 죽음이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의 속량과 속죄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김소택 목사님은 대구 동북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직접 들은 얘기대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 줄 몰랐습니다. 아담은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얘기가 뭔지 몰랐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뭔지 전혀 몰랐지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만 권세를 깨뜨리신 게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이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코 빠질 날이 아니고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를 노래하며 기뻐해야 할 날이 바로 이 날인 걸 믿고 예수 십자가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교회 사도 바울은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지난 금요일에 귀한 단체의 초대를 받아 정심을 대접받았습니다. 한국 기도원협회 전주 지부들에서 부족하지만 함께 참여했던 교회 목회자들을 자비량들로 호텔을 예약하시고 자비량으로 식사를 준비하여 걸게 대접해 주셔서 사랑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간증 시간에 간증자는 김용태 목사님 분이라고 이 전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강단에 오르시는 뒷모습만 보아도 저분은 정직한 분이구나 느껴졌어요. 강단에 올라가 온몸에서를 잡는 그분의 얼굴을 뵈면서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짧은 간증은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저의 집안은 증산도의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증산도의 교주의 수제자였습니다. 저희 고모부는 지금도 증산도 분파의 교주이십니다.
하여 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 어떤 낯선 사람이 나에게 쪽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기도원 협회에서 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나는 그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걸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은 증산도의 집안이었기에 교회에 나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점에 가서 처음으로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사야의 해설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것은 이사야서에 말씀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읽고 또 읽다가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의 종이 되어 모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가서 출석한 교회에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도 누가 성령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께 감사드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시는 기도원 옆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는 짧은 간증이었지만 그 간증이 저로 말미암아 실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엔진을 뜯고 고치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엔지니어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자동차를 지금도 혼자 수리할 수 있을 만큼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엔진을 뜯고 오일을 갈고 피스톤을 교환하는 일들은 저에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동차 바퀴를 떼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스스로 교환하는 그 일들 역시도 저에게는 손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엔진 하나하나를 손보다가 꼭 실수합니다. 다 조립해 놓았는데 볼트나 너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단 하나의 실수만 하셨다면 이 우주는 깨집니다. 그런데 내 주님은 생각하신 대로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모든 우주가 창조될 때 지금까지도 영원까지도 하나도 실수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헌데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이 가늠할 수 없는 깊이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여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 비밀이 십자가 안에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평상시인 원수인 빌라도를 사단이 찾아가 감동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감동한 게 아니에요. 사단도 감동합니다. 성경은 사단이 감동하는 걸 충동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감동이라고 하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감동은 충동이라고 말해요. 급하게 결정하게 하여 망하게 하는 거죠. 빌라도가 헤롯과 평상신 원수인데 충동질 했어요. 우리 친구하자. 그래서 함께 빌라도와 헤롯, 대제사장, 유대인, 바리새인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만듭니다. 이유는 사단이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단 그가 발꿈치를 물물어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며 비오돌로서를 걸어가며 온몸이 찢기셔요. 예수님이 맞으신 십자가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기나긴 채찍 사이에 쇠조각 하나를 놓고 짐승의 뼈 하나를 놓고 쇠꼬챙이 하나를 놓고 짐승의 뼈를 하나 날카롭게 깨뜨려 놓고 꽂아서 사람의 몸, 죄수의 몸에 치면 채찍의 몸에 확 달라붙어 쇠꼬챙이와 뼈가 사람의 살 속을 파고 박힙니다. 그러면 로마 병정이 잔인하게 채찍을 뜯어내면 예수님의 몸에 살점이 두두둑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다른 죄수가 흘린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깨끗한 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담당하시는 그 사건을 사단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님을 무덤 속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사단이 노리는 권세인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는 사단의 무기인 독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므로 주님 따라 걷게 되고 사나 죽으나 형통하나 부자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병도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저 좋은 낙원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미련한 방법, 전도로만 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아이론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전하는 일이 과학적이면 얼마나 좋겠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철학으로 증명한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철학과 과학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라. 십자가는 결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이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미련하지만 여자의 후손이와 십자가 지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담아 놓으시고 십자가 들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를 믿으면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지요. 여기 오늘 고난주간에 주예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사단도 간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후손은 사단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여 무기를 들고 있는 반역자들이 올시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있고 정직하며 진실한 직장인과 사회인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양육하며 건실한 삶의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자이올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에 무기를 들고 대적하고 있는 인생들이지요.
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C.S. 루이스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불가지론자였던 그는 버스를 타고 동물원을 가기 전에 고민했습니다. 이 세상을 과연 누가 지었을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의 경우에는 전혀 체험이 없었어요. 동물원에서 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맞아. 창조주가 아니 계시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지. 그리고 그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캠브리지 대학의 영어 영문학을 가르치면서도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가로 일생을 살다 천국에 가셨죠. 그분은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공공한 환경은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기를 든 반역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만 구원되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은 사단과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는 것은 예수와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무기를 내려놓고 내가 걸어왔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예수임을 고백하려면 여자의 후손 앞에 엎드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자기가 걸어갔던 질주하던 삶의 방향을 멈춰서서 돌아서서 가는 길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란 것이지만 회개는 악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자가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많이 회개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자는 회개의 필요성은 높아지지만 하나님께 더욱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방법은 전도인 미련함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어주신 사건으로 믿을 때 값없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제 아들은 저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아빠라고 불렀다가 자기 마음대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도 하등의 불편함이 없는 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원수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사단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1년에 한 번밖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릎을 꿇어 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의 피 때문이요, 그분의 공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셨고, 하여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다 빛을 보는데 내 머리에만 먹구름만 껴도 인생 얼마나 이거 불편한 일입니까? 모든 집안에 형통의 기운이 도는데 내 집만이 어둠의 기운이 돈다면 이거 얼마나 두려울 일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두려울 일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사단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이 아니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 건짐을 받아 속량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생명의 값인 피로 지불해 주시고 죄 없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 앞에 여러분 감격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전부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믿어주신다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인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셔야 했기 때문이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면 그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오셔야 했습니다. 마틴 노이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 그걸로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율법 아래 오셔야만 했습니다.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주심은 당신의 죄의 값이 아닌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속죄가 되어주시려고 하시며,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 의여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져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셨습니까? 어쩌다가 허물 많고 변덕쟁이인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주님의 교회의 신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어쩌다가 우리에게 남보다 일찍 예수 믿어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걸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에게 일찍 믿음을 주시어서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감동해 주고 계십니까?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사는 길임을 믿사오니 주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영혼을 씻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씻고 교회를 씻사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정립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